이 천지간 만물들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29쪽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1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길이 미끄러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8절과 19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이 할래야 같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죄인은 자기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곧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래전에 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The Mountain. 그 산의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큰 산 밑에 마을이 있고 오순도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마을. 그런데 그 산에
약초를 캐러 가는지 하여튼 형제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느라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눈이 와서 아주 많이 쌓였어요. 그 눈이 오고 또 날이 굳다 보니까 비행기가 가다가 그 산에 부닥치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형은 비행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막 죽어 넘어지고 막 팔이 잘려지고 막 흩어져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더 보다 보니까 여자 한 사람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개 부러진 데다가 여자를 옮기고 묶고 그리고 거기다 줄을 달아서 조심조심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동생은 거기 가보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다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시체에서 시계를 꺼내고 막 반지를 빼고 가방을 열어서 막 보석을 끄집어내서 주머니에다 넣고 막 이러면서 좋은 가방 한 손에 여러 개씩 쥐고 이제는 내려가려고 보니 형님은 벌써 저기 간 거예요. 이 형님을 따라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은 내려오다 보니까 절벽이 있는데 거기 눈으로 다리 거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찍어보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지고 그래서 안 무너지는 대로 조심조심 건너고 그 환자를 끌고 막 넘어가자마자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제 형 따라서 내려갈 그 생각만 하고 가방을 잔뜩 쥐고 막 오다 보니까 다리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와장창 건너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형님은 그 후로 말이 없어졌어요. 왜? 동생이 어떻게 죽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죽었다, 이래서 죽었다 말을 못하고 또 눈이 워낙 많이 와놓으니까 시체를 찾으러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같이 보이고 언뜻 보면 다 건너가면 될 것 같지만 그건 그야말로 다리같이 보일 뿐이지 다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통로 이외에는 없는데 언뜻 보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그것은 멸망이에요. 예수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고 영생 부활, 그것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리를 예수님은 몸으로 살로 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주어진 피할 수 없지만 고귀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다른 직책이 아니고 뭐 힘들게 죽어라고 평생을 일하는 직책을 받았어도 할 말이 없지만은 이렇게 좋은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직분 직책에 맞도록 직분 직책을 수행할 일입니다. 제가 해야 할 제 몫의 일을 잘 수행할 때 잘했다는 평가가 따를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직분, 남의 직책 공연히 넘보지 마십시오. 나도 그 일을 맡겨주면 잘할 텐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맡고 저 사람은 저 일을 맡았나? 아닙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이 사람 이거 시키고 저 사람 저거 시키고 한참 시키다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이 시킨 게 더 맛있어 보여요. 지금 내게 주신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있는데 바둑을 얼마나 잘 두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은 아마추어 몇 단이라나 바둑을 잘 두는 거예요. 바둑을 못 두는 것보다는 낫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축구선수는 축구를 잘해야지 그림을 잘 그리고 무슨 다른 것 안만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축구를 잘해야 됩니다. 농부가 농사는 소홀히 하면서 운동 경기 구경하러 서울, 부산을 비롯한 경기장마다 찾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목, 화평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잠재력이고 숭상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높은 가치입니다. 안 보이죠? 저 집안이 어떤지, 저 가문이 어떤지 집에 들어간다고 보입니까? 그러나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아파트 사느라고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그전에는 대청마로 올랐으면 더 붙여놨어요. 많은 집들이. 가화만자성이라. 가정이 화평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단결하고 협력하고 이것을 제대로 잘 하기만 하면 사실 못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문 참 귀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이지요. 조금 부족하지만 화목한 것이 제육 곧 맛난 고기 반찬이 넉넉하지만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목하면서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고요.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여기서 들은 말 저리로 전하고 참지를 못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간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불화가 생기고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꼭 눌러 참아서 입을 닫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 그래야죠. 듣고 있지를 못해요. 그냥 전하지 못해서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불화하고 분쟁하면 망합니다.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망하고 동네가 분쟁하면 동네가 집안이 분쟁하면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외적의 침탈로 망한 나라보다 내부 분쟁으로 스스로 무너진 나라가 더 많지 않습니까? 죄가 힘이 없어 국력이 약해지고 스스로 쓰러지는 겁니다.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친척 간에도 그렇습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 시대의 천하의 그 위세를 떨쳤지만 연개소문이 세상을 떠난 후 세 아들의 권력 다툼으로 가문은 물론 나라까지 망해버렸습니다. 불화, 분쟁하면 망합니다. 고륙 친척 간인데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결론이 안 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잘 되는 것이 낫지 둘 다 망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형님 다 가지시오. 도저히 안 되겠으면 네가 다 가져라. 그러고 마는 게 낫지. 그저 서로 꽁 하고 있다가 둘 다 망해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가정 어느 가문이나 화목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부럽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저런 가정에 참 복을 주시겠다. 참 얼마나 보기 좋은지 참 본받을 만하다.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화목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되도록 수고하고 부담하고 노력하고 힘쓴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룬 화목이 가풍이 되고 가문의 전통이 되고 누가 해야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인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믿음 있는 내가, 먼저 믿은 내가, 그래도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미루지 말고 형님, 언니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양보 좀 하십시오. 양보는 누가 하느냐? 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작은 사람은 못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작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손해 좀 봐도 죽지 않습니다. 덜 먹으면 살 안 쪄서 좋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주먹 크게 부담도 하고 좀 맛득지 않은 대목이 있으면 꼭 참아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8절 하반절로 10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바로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얼마나 했어요?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믿음에서 우러난 행동 때문에 이런 여러 역사를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이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가정에 이제 옛날엔 대가족 아닙니까? 살아가는데 이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 도박도 좀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운영하다는 안 되겠다 해서 하루는 가족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가장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옛날 그때 무슨 그런 게 있었나 몰라. 그 아버지도 인정을 하고 그래 그럼 그러마. 그럼 누가 할까? 그래서 다시 뽑았는데 맏아들이 가장이 됐어요. 그런데 맏아들이 가장이 돼서 이제 가정을 통솔하고 이제 가산을 잘 이제 돌보고 그러는데 이 맏아들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규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앞에 할 거 뒤에 하고 뒤에 할 거 앞에 하고 막 뒤죽박죽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가장을 뽑자. 둘째가 가장이 또 됐어요. 둘째는 또 이 재산을 잘 관리하기는 하는데 저는 농땡이라 일도 안 하고 술만 먹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또 뽑자. 그래도 안 돼. 또 뽑자.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막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야, 막내 네가 해라. 자, 부모님 계시죠? 형님들 잔뜩 있는데 막내가 이제 가장이 되게 생겼어요. 정말입니까? 그래, 네가 이제 가장해. 그래 전원이 합의하에 가장으로 추대를 했는데 이 막내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법을 세웁시다. 뭐냐? 이제 내일부터 우리 가족 중에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뭔가를 들고 와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다 하기로 했어요. 그 이튿날에 이제 막내가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털레 들어갔다 오니까 안 됩니다. 안 되다니. 어저께 그랬지 않습니까? 뭐 하나 들고 와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놈아 내가 이 집의 가장이고 아버지야 이놈아. 나를 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안 됩니다. 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 갑자기 뭘 가져갑니까? 뭘 사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할 수 없다. 망태기에다가 동네를 다니면서 소똥을 죄 주워왔어요. 이거면 되냐? 예, 들어가십시오. 그걸 말려가지고 연료로 잘 쓰면 되니까. 그랬고. 그런데 그 다음에 큰 형님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되다니. 어저께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뭐 하나 들고 오십시오. 한참 다니다 보니까 동네 떨어진 새끼줄을 다른 걸 갖고 와서 이거면 되냐? 들어가세요. 그 새끼줄 가지고 나무단도 묻고요, 뭐 곡식당도 묻고요, 그러는데 쓰는 거예요. 둘째가 또 들어오는데 안 됩니다. 뭐라도 들고 오시오. 뭘 들고 오란 말이냐? 하여튼 뭐라도 들고 오시오. 그랬더니 돌을 하나 들고 왔어요. 매끈해 잘 됐다. 그래서 수채구역 앞에다 놓고 형수들 빨래하는데 비비는데 거기 쓰게 해서 갖다 놨어요. 그걸 보더니 넷째가 요만한 돌멩이를 갖고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또 큼직한 걸 갖고 왔어요. 이건 됐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돌담을 쌓읍시다. 그래서 돌 가져올 때마다 돌을 하나 하다 보니까 그 집에 돌담이 근사하게 잘 됐어요. 어머니는 나갔다 푸성기를 뜯어 가져오니까 후리패스. 형수들은 나가서 추수 다 한 데 가서 이삭을 주워오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말려가지고 빻아서 식량을 하고 잘 그렇게 썼어요. 뭐든지 안 가지고 들어오면 넣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누구 잔치집에 가면 자기는 못 먹을 거 없어요. 할 수 없이 떡이나 부침개라도 가져가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집이 부자가 됐더래요. 오늘 내일 하며 지금은 덕담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1년 참 수고했다. 좋은 일 잘하고 이렇게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참 그런데 새해는 큰 힘을 얻어라. 더 잘해라. 사업도 잘 되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덕담하는 시기인데 또 복을 빌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또 이것도 이상해졌어요. 금년에는 반드시 시집 가거라. 그랬더니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큰 집에 안 가려고 그러고 요리조리 빼고 뭐 할아버지 안 배우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요. 또 금년에는 꼭 취직하거라 그랬더니 그거 스트레스 받는다고 도망다니고 뭐 금년에는 꼭 합격하면 좋겠다 합격하거라 힘내거라 그랬더니 그거 스트레스 받는다고 도망다니고 받아들이는 신앙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 기대하면서 빌어주시는 그 어른들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걸 그대로 받을 줄 아는 것도 이것도 믿음 아니겠어요? 스트레스 없어도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허 웃어 넘기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데 쉽게 상처받고 가볍게 삐쭉빼쭉하고 울고 불고 고민하며 잠 못 자고 뭐 하는 겁니까? 물론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처신도 필요하지만 상처 안 받는 훈련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상처를 받으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요? 30도 안 돼서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허허 웃어 넘기는 대범한 가슴이나 배짱도 키워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덕담이 되고 받아들인 사람 덕담으로 잘 받아들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내게 있어서 아직 거북한 관계를 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속히 화목하십시오. 시편 120편 6절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 화목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자존심을 꺾고 뭐 혹 사과까지 하고 뭐 이래도 그런데도 화평 화목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겪어봤어요?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고 더 힘써 이루어야 할 참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5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빨리 서두십시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죄 없으신데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화평,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최대 숙제는 남북 통일입니다. 그러나 무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6.25 때 그 아픈 상처를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으로 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고 진편에서 깊은 원한을 품을 텐데 그런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결하고 적대적인 상태에서 억지로 되는 통일은 더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동반할 것입니다. 그런 통일이라면 안 하니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남북이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일의 의미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도 어쩌면 그렇게도 다른지, 쌍둥이도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나 자세나 개성이 전부 달라요. 희한하게 달라요. 그래서 인생은 재미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참 지루할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말하고 그러면 세상에 그게 무슨 사람이요? 그건 로봇이지요. 그런데 다 달라요. 그래서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다 다른데 그런데도 잘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다우셔서 하나님의 온갖 복과 은혜를 넝쿨째 안겨주신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다른데도 화목하고. 자, 다른데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혹 양보도 하고 혹 부담도 하고 혹 이해하는 마음도 갖고 누군가 수고하고 누군가 부담하고 그래가면서 되는 거지 그냥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룬 화평한 모습이 귀하지만 그걸 이루느라고 수고한 사람은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명절에 멀리까지 달려가서 가족, 친척을 만나 반갑고 추억을 더듬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더 정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 헤어지기가 못내 아쉽고 다음 명절이 몹시 기다려지는 이번 설 명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 직분을 소중히 알아서 이 직분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수고하게 하시고 내가 앞장서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화평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그래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망극하신 은혜를 범사에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목, 화평, 화해를 이루고 증진하는 설 명절을 만드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고 화평을, 화목을 가는 곳마다 이루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